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의 끝자락에 주님을 찾고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한마음으로 기도드린 내용들을 아버지 아시오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가정들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은 우리들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저들이 드려지는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시간을 드려지는 자세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때우는 식의 예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요. 주님과 1대1의 만남이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눈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 반난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영혼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도리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 마을 공동체가 있습니다. 든든히 세워주시옵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만난 그 간증의 이야기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소그룹 공동체들이 더 단단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마을장, 부마을장님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쌓아올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하나마는 이는 입을 붙은 말뿐이니라. 너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너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누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너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주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유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곳이냐? 성유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질 것일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라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참 열받죠. 그죠? 성경 읽으면서 연대로는 수천 년의 이야기 일어났던 거지만 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이방인들의 납사계의 이 조롱거리가 참 히스기야 입장에 봐서는 정말 열받는 일이죠. 우리가 그 히스기야 하게 되어지면 종교개혁자, 남유다의 종교개혁자, 아버지가 아하스죠. 남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하스였는데 어떻게 그런 악한 왕 중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믿음 좋은 히스기야가 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죽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고 정말 엉망으로 나라를 이끌어 갔었을 때에 그걸 다 보았을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왕이 되어지면서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섬겼던 그 나라에 들어온 아주 우상 숭배와 그러한 것들을 다 하나씩 척결합니다. 네.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노뱀도 가감하게 처리해버리면서 모세가 만든 노뱀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노조각이 불과하다. 다 깨트려가지고 그 누수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노조각이다. 너네들이 지금 노뱀이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해야지 왜 이 아무것도 아닌 노조각을 갖다가 섬기느냐. 아마 이 정도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다윗과 같았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이제 어제 본문을 보았지만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은 그 당시에 아수르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배반이거든. 아버지 아하스 때부터 아수르에 대한 조공을 바치고, 근데 아수르는 제국이에요. 제국이라는 말은 자기 나라를 벗어나서 힘이 있어서 각 나라를 정복해 가는, 세계의 땅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제국주의를 가진 아수르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파워가 있고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부터 이 아수르에 대한 이게 조공을 바치면서 지내왔던 그런 나라잖아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 타겟은 그 다음에 남유다인데 이 아하스가 저렇게 큰 제국 앞에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냐.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정치적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아수르에 대한 반역이거든.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그걸 가만둡니까? 조그만 남유다 안에서 어라 저것 봐라.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치고 내려왔어요. 1차 침공입니다. 아수르의 문헌을 보게 되면 그때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칠 때 48의 성읍을 다 정복했어요.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읍 하나만 남겨놨거든. 그렇게 치고 들어오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한다고 하지만 현실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나라를 지켜가는 왕으로서 48개의 성읍이 다 정복이 되고 한 성읍이 지금 남아져 있는데 이 상황에서 버틸 거냐 아니면 비굴하게 항복을 할 거냐.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보면은 아수르에게 정말 상당한 금과 은을 제공하잖아요. 이게 금과 은이 모자르니까 성전에 붙어놨던 모든 걸 다 긁어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바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참 안타깝죠. 이런 것이 결국 믿음과 현실에서 오는 그런 갈등과 고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왕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막 종교교육도 하고 우상도 타파하고 하지만 현실은 뭐예요? 그게 아닌 이 현실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히스기야야, 야, 네가 네 아버지가 섬겼던 그 우상 숭배를 다 타파하고 이렇게 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수를 다 밀어버리겠다. 막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구약 시대쯤 되어져 버리면.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아수르의 침공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셨어요. 히스기야가 궁전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갖다 바칠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을 듣고 또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고백을 하지만 막상 또 삶의 현장에 들어가 현실에 가면은 내가 고백했던 데만큼 살아내나요? 그렇지 않거든. 생각보다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나 크거든요. 목회하면서 요즘에 우리 성도들의 갑자기 찾아온 질병들, 또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접하게 져버리면은 참 목회자 입장에서 저절로 기도가 간절히 나와요. 왜? 하나님 믿는 믿음은 믿음이지만 그 닥친 현실이 탁탁 다가왔었을 때에 과연 저 현실을 믿음으로 뚫고 갈 수 있을까? 저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맡기며 치고 나갈 수 있을까?
그럼 저의 입장은 어떨까요? 부디 이겨나갈 수 있기를, 견뎌낼 수 있기를, 넘어지지 않기를,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런 마음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히스기야야, 그래 너가 현실로는 그렇지만 너의 믿음을 좀 더 보여줘봐. 이 현실을 치고 갈 수 있는 네 믿음을 보여줘봐. 아마 이랬었던 것 같은데 히스기야가 그걸 못했어요. 겉으로는 종교 개혁을 다 했지만 마음으로 흔들리는 그 현실 앞에 히스기야 왕은 치고 나가지 못했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더 큰 일이 생겨요. 조공을 바치면 나름대로 아수르의 나라가 좀 봐줄 줄 알았어. 웬걸? 아수르가 어떤 말을 먹었냐? 요것 봐라. 그래? 이제 너가 항복했어? 여기서 손을 놓을 아수르가 아니죠. 왜? 제국주의거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치겠다. 완전히 남유다를 먹어버리겠다.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끌고 온 거예요. 말이 18만 5천 명이지. 여러분, 랍사기가요, 그 조롱하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야, 한번 내기해볼까? 너네들의 말을 탈 수 있는 군사가 2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2천 마리 말을 줄게. 그 나랑 붙어보자. 막 이런 거예요.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끌고 오면서 너네들은 지금 우리 군대에 한 소대만큼도 못해. 너네 나라가. 근데 지금 이따구로 지금 우리를 없이 여기는 거냐? 막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살겠다고 애국과 손을 잡냐? 웃긴 소리 하지 말아라. 너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유다를 쳐서 너네 걸 가져라고 너희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했다. 완전히 거짓말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잖아요.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 1차 침공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었다라고 한다면 상황은 좀 달라졌을 텐데, 그 믿음의 실수가 결국은 더 큰, 정말 끝장을 보는 이 전쟁, 제2차 침공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쭉 하잖아요. 그런데 내 이 믿음이 어떤 위기나 정말 어떤 어려움을 탁탁탁탁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이 있었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어진 삶도 있었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받은 상처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내가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에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픔, 상처가 존재를 해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부분들은 지금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문제보다는 지금 내가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장애물,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먼저 나가야 돼. 여러분,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가 아버지 아하스를 통해서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남유다를 그렇게 이끌어왔던 그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다 봤잖아요. 어쩌면 히스기야에는 아버지 그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 안에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겉으로는 막 종교개혁을, 아버지가 죽자마자 종교개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아버지가 위기 때에 처신했던 것들이 본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보다는 아버지가 보여줬던 그 것들이 더 많다 보니 치고 나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히스기야 왕을 이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를 더 단단히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어요. 겉으로는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이제 남녀 다 끝장이다. 이게 지금 현대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니요. 그 안에 깊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오늘 31절에 보면은 이 랍사게라고 하는 정말 우리 신학자들, 우리 목회자들께는 똥싸게다 막 이렇게 워낙 더러운 이 말을 내뱉으다 보니 막 우리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또 그들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아라.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너네들이 히스기야 속지 않고 오게 되어지면 내가 너네들을 살기 좋은 지방으로 다 내보내겠다. 이러거든요. 이 정책이 뭐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혼합 정책을 펴서 북이스라엘의 아주 종족을 다 없애버렸던 그 정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유다도 똑같이 너네를 항복하고 오면 너네를 살기 좋은 동네로 다 보낼 테고 할 테니 두 손 들고 나오라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이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가 어떤 처방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닥친다고 얘기했어요. 뭐 질병도 그렇고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관계성도 그렇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라는 말이 위험과 기회의 합친 말이라고 하잖아요. 위기는 곧 기회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위기가 넘어지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봐요. 오늘 그 말씀의 뒷부분 36절인가요?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렸어. 랍사게가 아수르의 신하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말아라. 그런데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거친 말을 막 내뱉거든요.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말라. 히스기야가 이 위기 앞에 뭐냐면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확신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19장 1절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의 왕이 신하를 통해서 랍사게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내린 처신이 뭐예요? 여호와 전으로 가요. 하나님 앞에 가요. 이전에는 자기가 가진 왕으로서의 갖고 있는 방법, 방식, 그리고 이땐 이렇게 이것밖에 없어라고 항복을 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어. 왕이지만 내가 할 수 없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성장한 것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오는도다.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 속에서 그럴 때가 다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현실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당하지 않는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묵묵히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먼지가 막 날 때에 그 먼지를 가라앉히는 방법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먼지 보인다고 난리 된다고 막 이걸 어떻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가만히 시간이 두면 되어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개인의 문제나 또 가정의 문제나 또 교회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는 문제가 없는 날들이 없고 문제가 없을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요. 내 안에는 죄된 죄성이 남아있다 보니 우리는 다분히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내 방법과 내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럴 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살려서 나왔지만 앞에 보니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있었어요. 그들은 두려워했고 원망했고 그리고 자포자기했습니다. 여기까지 데리고 온 모세를 원망했고 여기서 죽게 만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평함이 있고 이제는 죽었구나 자포자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그랬더니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닥친 문제에 길을 내시잖아요.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만 내 삶은 현실은 참으로 내가 믿는 믿음만큼 내가 바라는 것만큼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비즈니스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성의 문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걸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진짜 현실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